한국 근대사에 아주 큰 획이 그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26년이요. 그 해는 아직까지 한국이 일제 침략 아래에 있었던 아주 어려운 시기를 한국이 지날 때였습니다. 아주 신실한 한 그리스도인이 오랜 기간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제약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그 회사가 지금 거의 100년이 갈 때까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제약회사로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이 가운데서 단 한 분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용 안 해본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안티프라민. 이름도 안티프라민이에요.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 지금까지 그분이 어떠한 경건의 삶을 살고 신앙이 그냥 수동적인 신앙, 밋밋한 신앙으로 살지 않고 파워풀한 경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 회사의 직원들이 제일 먼저 알고요, 경영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고요,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유일한 박사뿐만 아니라 그 두 자녀에게, 그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그 가정 가운데 흐르는 놀라운 그 은혜의 경건, 파워풀한 godliness, 그 경건이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박사의 그 기도문 가운데서 본인이 출석하였던 그 교회의 공중 예배 가운데서 기도문이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고,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충분히 즐기며 명랑하며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우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그분의 간구했던, 자주 등장했던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만 보면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평범하지요. 그러나 바로 이 기도문 뒤에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은 절대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요한양행에서 이제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 반환 소송을 벌였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회사에서 나한테 퇴직금을 너무 많이 줬다는 거예요. 소송해서 회사에다가 퇴직금을 돌린다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한국 사회를 한번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신앙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파워풀하게 경건의 능력이 삶 가운데 드러나면서 살아가는, 드리븐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맥 빠진 신앙이 있습니다. 한 신앙은 파워풀하게 앞으로 전진하며 추진력 있게 또 성취하는 것이 영향력이 많은 그런 인생이 있고, 또 다른 인생은 종교 행위적인 것만 남아있다 보니 파워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들춰보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맥 빠진 신앙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번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라고, 주의하라고, 닮지 말라고 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어떤 위선적인 신앙일까? 어떤 맥 빠진 신앙일까? 오늘 나오는 포커스가 기도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왜요? 위선자들이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위선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신앙이란 이름 아래 한 신앙은 파워풀한데 다른 한 신앙은 그럴까? 신앙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워풀한 신앙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미약하고 위선적이고 겉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안을 느껴보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위선만 남아있고 껍질만 남아있는 신앙의 주체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아마 이 전 세상의 유대인만큼 기도에 몰입되어 있고 obsessed 되어 있는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직접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뭔지를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전혀 다른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난 수천 년을 살아온 민족은 전 세상에 없죠.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떠나시기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도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기시고 난 다음에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말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인가? 이제 불과 몇 시간 지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잡히셔야 되는데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하는 가운데서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사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 주신 거예요. 기도의 파워풀한 연결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뜻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다음 주일 블랙 프라이데이도 다가오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혹시 캐럴록 보고 막 이렇게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게 원하고요. 이거 아주 멋있게 이쁘게 생겼네 뭐 이런 거. 무엇이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만 하면 예수님 주셔야 되나요?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응답하셔야 되는 책임이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나요?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뜻은 예수님이시면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에 얹어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가 올라가야 아들이 하시는 기도처럼 올라가야 아버지인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삶에 신앙에서 기도를 뺄 수가 없는데 어떤 기도는 파워풀하고 어떤 기도는 파워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한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위선적인 기도, 위선적인 금식을 통해서는 경건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신앙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떠한 rituals, 어떠한 예식을 통하여서 어떤 예배의 어떠한 리추얼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능력이 있는 신앙과 능력이 전혀 없는 신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5절 보십시다.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7절.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시다. 16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침울한 표정을 짓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나의 신앙, 경건 가운데서 왜 힘이 없는가? 무지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어떤 종교적인 모습은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도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도 뭐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땡기지 않은 거예요. 별로 기도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안 해서 기도가 땡기지 않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파워풀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힘없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5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길모퉁이에서. 예수님 당시에 사실 2000년 전에 기도의 가장 보통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 서서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기도로부터 하나님 앞에 응답 받기를 원하는,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응답이 없으면 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응답하실지 안 할지 몰라서 그냥 일단 던져는 보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고 또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럼 두 개가 합쳐져야 기도만 하면 뭔가 부족하니까 뭐 그런 건가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사실은 칼빈주의하고 아르미니안주의입니다. 자, 칼빈이즘,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시려고 작정한 일들을 무조건 이루신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작정하신 거 절대 안 바꾸신다. 그 말씀 맞죠? 자, 그 다음 다른 한쪽 익스트림이에요.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 바꾸신다. 하나님이 작정하셔도 기도하면 하나님 때로 바꾸신다. 그래서 성경 찾아보면 두 예가 다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사실 있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면 이단되는 것이지만, 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간구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기도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앞에 순복하게 내가 바뀌는 것이 기도지요. 기도는 교제잖아요. 여러분 연애하셨잖아요. 중매하신 분 요즘 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죠? 전부 다 연애하셨잖아요. 연애 다 적혀있네요. 연애하실 때 사랑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무조건 주고 싶은 거고, 말하지 않아도 알고 그냥 다 챙겨주잖아요. 아멘? 그렇게 결혼하셨잖아요. 아니신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그거잖아요. 사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사귀면 얼굴 달라지면 좋은 일 있네, 뭐 사람 생겼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워풀한 거죠.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웃을 일이 전혀 아닌데 보고 막 웃잖아요. 둘이만 같이 있기만 하면. 그거 참 희한한 거잖아요. 하나님, 개개인의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일도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에 능력이 오는 것을 알아서 그의 신앙은 전혀 파워풀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거리에서란 말이 있어요. 5절에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길모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길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 있는데 2절에 나온 단어는 골목길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원어가 골목길이에요. 5절은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큰 도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도시의 가장 번화한 그 도로의 기퉁이에 서서 이 사람들의 포커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남아있는 그 지금 통곡의 벽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벽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정말 그 랍비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랍비들만 들어가서 이게 기도하는 그 한 뭐 길이가 얼마나 되려나, 여기서 한 저 정도까지 되려나, 아직 남아있는 그 방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바깥에서 다니는 사람이 누가 다니는지 그거 보는데 정신을 다 팔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뒤로 쓱 지나가니까 누가 오는지 다 보고요, 일부러 크게 하고요, 옆에서 이렇게 사진도 몰래 찍고 이렇게 다니는데 기도하는 것과 상관이 없고 기도의 모습만 드러나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때도 똑같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죠. 물론 예수님도 5천 명 먹이시고 할 때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 있으셨어요. 포커스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7절 8절에 보게 되니까, 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서 어떤 모습이 힘없는 신앙의 모습인가 하면 빈말을 반복하는 이교도적인 신앙이에요. 빈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말.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특히 이 모태 신앙,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발음 잘못하면 못돼 신앙 이렇게 되니까 못된 신앙 되는 거예요. 이 모태 신앙이 무엇인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줄줄줄줄 나온다는 거죠. 목사들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죠. 의미 없이 그냥 기도 문을 외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빈말을 많이 해야. 자, 이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이 천국서 위에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스탑워치를 가지고 시계를 재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1시간짜리 기도, 1시간 기도했네. 2분 기도, 2분밖에 기도를 안 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길게 하고 안 길게 하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감동을 어떻게 먹으실 것 같으세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전 세계의 신앙을 확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는 짧을수록 좋다. 특별히 식기도는 짧을수록 좋다. 기도하는데 창세기부터 나와서 하나님 첫째 날은 뭐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뭐 창조하시고 힘들죠. 시험 들죠. 이교도들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갈멜산 위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에요? 바알 선지자들하고 엘리야하고의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 참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바알이 진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인가? 대결하는 가운데서 이방이 바알 섬기는 매가 없는 위선적인 말만 잘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반나절 동안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중에는 칼로 몸을 베기까지 하면서 춤추면서 한 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시고 그 말만 하면서 반나절을 보내는 거예요. 파워풀한 기도인가요? 피를 내면서 통곡을 하면서 400명 모여서 850명이 지금 춤을 추면서 기도를 했었으니까 얼마나 굉장한 파워풀한 모임이었겠습니까? 근데 응답이 없어요. 수백 년 지나서 사도행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하는 가운데서 19장이죠. 에베소에 등장했을 때 에베소 신전 안으로 아데미, 다이애나 그 신전 안으로 그 온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외쳤던 것이 뭐죠? 2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수천 명이 들어가서 2시간 동안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그 말만 2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오히려 에베소의 서기가 나와가지고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자, 파워풀한 신앙은 무엇인가? 아무리 짧게 하여도 정말 거기에 내 혼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죠. 그냥 멋있게 말로만.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신앙에 경건이 없는, 이 신앙에 힘이 없는 이유는 빈 말이잖아요. empty, meaningless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meaningless예요. 빈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repetition이에요. 빈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서 그 어떤 역사도 성경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불교에서 이걸 뭐라 그러죠? 염주라고 그러죠.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건 뭐라 그러죠? 묵주라고 그러죠. 뭐 비슷해요. 로사리. 캐톨릭 묵주가 불교 염주에서 온 거 아십니까? 중세 때에 스페인 무슬림들이 중국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희한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가가지고 서방으로 옮긴 것이 캐톨릭에서 들어가가지고 그게 묵주가 되었습니다. 그걸 하나만 넘기면 기도가 하나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지금 돌리고 있죠. 군살이 배일 때까지 돌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캐톨릭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프레어 캔들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성당 이럴 때 데이트할 때 안 가보셨어요? 캔들 막 있잖아요. 뭐 종교 나중에 이제 바꾸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앞에 초를 이렇게 많이 해서 초를 붙여서 그 초가 올라갈 때 내 기도가 초와 같이 올라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불을 켜고 기도합니다. 와우, 멋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파워가 없어요. 파워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빈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반복해야 되죠. 뜻이 있다면, 그 안에 간절함이 있다면. 누가복음 18장에 재미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사, 그게 1절이에요. 제자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 뭔가 하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과부가 하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재판장, 정말 자신을 돌아도 보지 않는 이 불의한, 이 의롭지 않은 뇌물만 받는 이 재판관에 가서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문을 열어달라고, 내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척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의 결론을 그렇게 내리십니다. 자,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계속해서 간구하는 바로 그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줄지언정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와서 기도하는 자를, 그 기도를 무시하고 그냥 모른 채 하시겠느냐?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인디안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한테 기도를 가르쳤더니 희한한 것이 비가 안 와서 목사님들도 기도하고 청교도들도 기도하고 유창하게 영어로 기도하고, 근데 인디안들이 기도하면 비가 오고 영국 사람들이 기도하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디안들은 비 올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만 기도하였다, 공표꼬표. 두 번만 기도하였다, 공표꼬표. 예수님 똑같은 기도로 그날 저녁에 목숨 거셨어요. 오죽했으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기도하는 걸 도왔겠습니까? 아버지요, 만약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도록, 그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반복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그냥 계속 반복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보게 되면 바울 사도 동일하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몇 번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 퀴즈 대 한 번 더 해야 되겠구만요. 몇 번이요? 3번. 그렇죠.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번째 하나님이 첫 번째 알면 알만할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번째 돼서 하나님이 됐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잖아. 그러면서 딱 보니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옆으로 하여금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자극제이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감사하는 것으로 나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유대인들 정말 기도 많이 하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시마라고 해서 신명기 6장 4절 5절. 시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노 아도나이 에하드 베아하프타 엣 아도나이 엘로헤하 버콜 레밥카 우버콜 비시카 우버콜 잊어버렸네. 제일 마지막 메오데카. 네 온 힘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파워를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기도를 하루에 5번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고요, 9시 드리고, 12시 드리고, 3시 드리고, 해질 때 드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드리는 기도 따로 있습니다. 집 떠날 때 드리는 기도 따로 있습니다. 여행 갈 때 드리는 기도, 산을 볼 때 드리는 기도, 강을 봤을 때 드리는 기도, 바다를 봤을 때 드리는 기도, 집에 가구 새로 들였을 때 하는 기도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우, 신발 샀을 때 하는 기도, 새 옷을 사서 첫날 입었을 때 하는 기도. 유대인들은 기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수천 년 동안 내려갔습니다. 와우.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의 기도, 모든 것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위험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밥 나오고 나면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기도했나? 기도했으면 알 텐데. 2번 기도한 사람 저도 가끔 그러고요. 아니 어떨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셀 예배나 뭐 교회나 제가 기도했잖아요. 안고 나면 여러분 또 기도하시냐? 목사 기도 마음에 안 들어서. 질문 하나. 여러분 이 세븐일레븐에서 껌 사시면 기도하시나요? 껌 씹기 전에? 그러면 얼마짜리 이상 사시면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밥 먹을 때, 오케이, 밥 먹을 때 햄버거 넣고 기도하시죠? 그러면 파이 넣고는 기도하시나요? 한국에서는 얼마 이상이면 기도하나요? 2,000원, 3,000원? 김밥 천국 가서 김밥 한 줄 넣고 기도하시나요?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리추얼처럼, 어떤 예식처럼 우리 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나간다는 거죠. 밥이 나오니까 그냥 고기 숙이는데 무슨 기도했는지 모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짧아도 반복되지 않아도 정말 내 온 혼과 영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예배하는 예배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16절 보세요. 너희들 금식할 때, 자, 어떠한 이 신앙이 파워풀하지 않고 정말 맥이 다 빠진 신앙인가? 어떤 것이 위선적인 것인가?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울한 표정 짓지 말라. 예배는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얼굴이 금식 한 사나흘 하신 분 좀 계실 것 같아요. 얼굴 좀 피세요. 얼굴 좀 피세요. 유대인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이요. 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월요일하고 목요일 금식하는 줄 아십니까? 그날이 그 마을에 장이 서는 날이거든요.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장이 서요. 장이 서면 마을 사람들이 시장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럼 걸로 가서 이제 그날 금식하는 거죠. 그냥 갈 때 표를 어떻게 내는가? 머리에 이제 재를 뿌려서 갑니다. 재를 뿌려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사람 지나가면 손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금식.
뭐 어떤 분은 금식하는데 빨대 사이즈를 조절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믹서기에 다 갈아가지고 빨대로 들어오는 것은 음식이 아니니까. 뉴저지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보니까 그분 보니까 빨대 사이즈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그만 거 하다 나중에는 스타벅스 그 초록색 빨대를 하다가 나중에 어디서 구했는지 막 이따만 대롱이더만, 거의 대롱. 그냥 피리 사이즈로. 뭐 고기도 넣고 빨고 뭐 다 갈아가지고 먹더라고. 금식이요. 예배로 오실 때 얼굴 가운데 침울한 표정. 왜 그렇게 하나요? 포커스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되고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는 그거를 자랑한 것 가운데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면서 6절을 한번 포커스를 두십시다. 6절과 17절, 18절을 포커스. 파워풀한 신앙은 그럼 무엇인가죠? 왜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신앙인가? 6절 들여다보면 너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원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고 회당에서 기도하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하는 그러한 기도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쇼, 그런 기도 말고 6절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은밀한 중에, 혹은 우리말 성경에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외식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면 그냥 그거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 인정해주면 나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힘이 없어요. 진짜 파워풀한 기도는 무엇인가? 방에 들어가라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방은 방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의 데메이안이라는 이 단어는 골방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클라짓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음식 두시는 그 팬트리 있죠? 클라짓, 워킹 클라짓 같은 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는 그 집 구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절대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유일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장소가 창고입니다. 음식 재놓는 창고.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들어가라. 또 문을 닫아라.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주변 사람이 나를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문을 닫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유일한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최우선인 것을 기억하여서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디스트랙트 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파워는,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신앙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하는 믿음이 파워풀한 신앙이에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십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또 저지난주일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목사님 지난 7주 동안 제가 못 왔는데 이번 주라도 오면 어떨까요? 그래도 오세요. 목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기도 하고 오세요. 이번 주는 룻기를 그냥 2시간 동안 룻기를만 공부할 거예요. 한번 오세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우리가 사사기를 배웠는데 그 전주는 여호수아 배웠잖아요. 가장 극명하게 이 두 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책에서는 파워풀하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요,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나누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 주시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고 여리고 성이 막 무너지고 하는 굉장한 파워풀한 이벤트들이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예요. 사사기는 그 땅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주변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여서 주변 민족들에게 그냥 얻어 터지는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사사기예요.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변 나라들에게 두들겨 맞고 그냥 압제 가운데 있다가 때로는 8년, 때로는 10년, 15년, 20년, 40년, 80년까지 그냥 있는 가운데도 얻어 터지는 그 기간만 350년이요.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사무엘까지 계속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17명의 사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이 사건 가운데서 두 책이 차이가 나는 것이 딱 한 가지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에 반복되고 사사기에도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뭘 알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수요일 참석하신 분,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사사기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열심히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도 절대 우리는 outsmart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머리 돌아가는 것 여러분 절대 못 따라가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서 파워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요.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나머지는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 삶 가운데서 맥이 풀려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지요. 인생은 점점 다운 스파이럴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휩쓸려서 내리막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돌이키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다운 기도로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지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사사기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거예요. 하나님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있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 힘드십니까? 기도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신지를 확신이 알아서 내 소견대로 행하여서 내 인생 그냥 사사기처럼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펴내지 말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심각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금식을 이렇게 보시면서 인정하시길 너 금식 기도했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보고 야 너 단식했구나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이 음식 맛있게 먹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자기는 열심히 금식했는데 하나님께는 뭐라고 인정되는가 하면 단식한 거로 인정이 되는 거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금식이 뭐예요? 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내가 정말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재미난 것은 금식을 한 번도 성경에는 명령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금식하셨고요. 모세도 금식했고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금식한 거예요, 그 교회.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안디옥 교회에게 뭐라고?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하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도록 어떤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서 금식은 그런 게 금식입니다. 단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은 무슨 금식인가? 펴내지 않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올 때에 이 침울한 표정 이렇게 오신 분 계시면 뭔가 고장났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옆에 가서 좀 꼭 껴안아주세요. 그분이 오히려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서 만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펴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참 이런 얘기하면 참 그렇지만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난 가운데서 이 사람은 복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 사람은 시간 좀 걸리겠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내리기 위하여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동기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위선 말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십시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망하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재미난 그런 만남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관광 가이드 하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아십니까? 권사님 자꾸 답을 주시는데, 이 관광 가이드들이 아침에 너 오늘 어느 팀 맞냐? 그 팀 온대. 너 정말 안 됐다. 안 믿는 사람끼리, 이 관광 가이드들끼리 제일 싫어하는 그룹이 목사 그룹입니다. 두 번째로 너무너무 싫어하는,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관광 그룹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로 그룹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할 때는 거의 막 천둥번개 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면 이건 목사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요? 신앙의 파워가 없는 거죠. 위선인 거죠.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 우리 삶 가운데 파워는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온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깨달아지면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냥 그 삶이 그대로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도 내 마음 가운데도 행하는 손과 발로 인하여서 하는 그 일 가운데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깨달은 만큼 실천해야 돼요. 아는 것은 되게 많은데 가만히 보면 덜 안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세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지어짐을 가잖아요. 연결되지 않고 신앙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그 은사를 나에게 그 사람도 사용해야 내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공동체 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의식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생각,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삶 가운데 사실은 주님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주절주절 했던 그러한 기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멋있게 보이려고 했던 그러한 기도들, 여기저기 성경 구절들 기억하면서 그냥 되뇌겼던 하나님 그러한 얄팍한 기도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는, 정말 억울한 가운데 있었던 그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에게 다가가서 밤낮으로 내어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간절함이 주님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던, 간절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러한 시기들을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다 버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인하여서 그 자리를 일어서는 믿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